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는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나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요나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요나를 선지자 혹은 신자로서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요나를 짓밟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책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나 자신이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그 행위, 바로 자기 부인적 고백을 담은 것이 요나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어떤 걸 얻으셔야 하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요나의 입장에 서시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의 자리에 서시게 되면 스스로가 영적 요나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나아가 요나가 경험하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서 강의를 통해 이 은혜를 넘치도록 맛보게 되기를, 그래서 은혜가 복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부터 차근차근 꼼꼼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하였다. 말씀이 임하였다. 말씀이 임하였다. 요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다. 이를 어려운 말로 하면 예언 신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맡겼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와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와예히 드바르 아도나이 엘 요나 벤 아미타이 레모르. 여기서 첫 단어 와예히,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라는 이 원문의 이 단어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질문의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이 없이 끝난다라는 이러한 그 어떤 문맥 때문에 그 요나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요. 요나서는 원래 이사야서처럼 엄청 큰 책이었는데 대부분이 유실되고 이렇게 한 에피소드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려 19세기까지 이런 주장들이 어떤 보편적인 주장으로 주장되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예히, 그리고 있었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유실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미완료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미완료로 끝나게 되는 형태예요. 미완료가 되는 이 형태는 요나서가 과거에 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알리는 그런 기법인 겁니다. 원래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다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게 원래 요나서의 어떤 그 문학적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더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신탁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고 원래 기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요나는 누굴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라고 열왕기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역사서가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서가 단순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창작된 책, 그런 창작된 책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어떤 일군의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어떻게 저런 말이 사실일 수 있냐, 저건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창작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어떤 그 실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오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자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신자, 성도라는 겁니다. 내 입장, 내 상황, 내 기호, 내 이념이나 신념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려 들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얼굴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배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히 정치적으로,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풍요롭고 그래서 뭐 남부러운 게 없다라고 느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캄캄한 암흑기였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요나서 설교를 어떻게 처음 하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웬만해서는 요나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유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아니면 잘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가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설교를 언제 듣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교회가 선교를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전도 초청잔치 뭐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서야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일어나라. 맨날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맨날 예배당에서 혼자만 복받지 말고, 맨날 안 된다 못한다 말만 하고 있지 말고, 너도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지긋지긋하십니까?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너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말 같아 보인다고 아무 데서나 아멘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건 불신자일 수 있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문맥에서 본래의 취지와 의도와 요점이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지, 윽박 지른다고 해서 그때 아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살짝 개그로 빠질 뻔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요나서 강해를 통해 요나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수정하여서 바로잡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요나서의 메시지는 너희는 요나와 같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니느웨까지라도 가는 자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요나서 강의 전체의 결론이 될 수 있는데,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듯 너희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나에게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 이제 우리는 요나서 말씀의 진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사실과 마주함으로써 복을 받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외쳐라, 이렇게요. 일어나 가라.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번역되어야 하는데, 명령은 그 가라의 핵심이 있습니다. 가라.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깨어 각성하며 분발을 촉구하실 때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신앙의 진보를 향해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해 나가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연약함으로 인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성하게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요나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같이 하찮은 자의 입을 대신 빌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사건입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민족의 숙적인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을 친히 받았습니다.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는요, 이게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인데 다 일어나 가라라고 했을 때 즉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하나님은 대적 원수 니느웨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했지만 요나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죠. 일어났고 향해서 나아갔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는 말씀이 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할 때, 또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데 그 물음에 그저 건조한 대답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괜찮았어, 이렇게 건조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이가 엄마의 물음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회피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죠. 아, 이거 뭐가 있구나.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또 한 군데 있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를 직역하면 네가 낯을 떨어뜨리는 게 어찌 됨이냐. 낯을 떨어뜨렸다는 게 뭡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아 라고 부르니까 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제가 청년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엄청 열심히 사역했어요. 전도사도 아닌데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고 공과공부 교사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이뻐 죽는 거죠.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하여튼 그래서 나름 영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인도를 하는데 시골 교회인지 악기가 너무 후진 거예요. 표현이 참 아름답네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건반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건반이 저희 것도 이게 약간 오래된 거지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건반을 하나 사달라고 거의 한 3개월을 쫄랐어요.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얼마 제가 약간 교만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당회하는데도 막 들어가고 장로님들이랑도 다 친하니까 가서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이거 건반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친한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거 악기 정말 사주셔야 된다고 징징거리고
하여튼 몇 개월 동안 로비를 했어요. 로비를. 그래서 그 악기 하나, 지금 어느 교회를 가든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저 신디사이저, 그냥 일반 신디사이저 한 대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졸라서 몇 달 동안 졸라서 드디어 야 종태 짜증나게 저렇게 울고불고 조르는데 한 대 사주자라는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어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새로운 성도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옛날에 오브리 밴드, 그러니까 뭐 오브리 밴드가 뭐냐면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악기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분도 이제 음악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그냥 이렇게 그 생업으로 그냥 그 룸사롱 같은 데 가서 막 악기 반주해 주시고 그렇게 예, 사업하다가 망하셔서 그런 거 하시다가 그것마저도 안 돼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마침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분들 눈에는 이분이 완전 음악 전문가예요. 저는 전공하고 있었지만,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청년 나부랭이고 뭐 네가 음악을 알아야 뭘 아냐 하고, 그분은 완전 음악 전문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어른들의 분이 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식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진 좋은데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수요 예배도 가고 철야 예배도 가고 뭐 철야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뭐 하고 하여튼 다 했어. 철야 예배를 갔더니 동생들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빈정이 상했어.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떡하니 건반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둥둥당당 둥둥당당 버튼 버러 삐리비리 바라바라 둥둥당당 둥둥당당 팍 색스폰 빠베밤 뭐뭐뭐뭐뭐뭐뭐 휘황찬란하게 나오고 뚝뚝딱 뚝뚝뚝딱 뚝뚝뚝 이런 소리,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럼 소리 나오고 색소폰 소리 나오고 막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둥둥당당 둥둥당 이미 막 찬양이 막 뜨겁게. 예, 저도 제가 막 기억에 한 3개월 정도를 로비해서 저거 신디사이저 한 대 사달라고 해서 이제 사줄랑 말랑 하는데, 새로 오신 그분 한 주도 안 됐는데 그분이 이런 악기 있으면 찬양할 수 있다 해가지고 200여만 원 하는 거를, 뭐 100만 원 더 싸니까 더 좋았겠지, 200여만 원 하는 거를 그냥 성도들이 즉석해서 헌금을 해서, 그렇게 바로 즉석해서 헌금할 수 있는 거 나는 왜 3개월을 쫄랐을까 해서 하여튼 뭔지 아시겠죠? 빈정이 상했어요. 근데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하여튼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찬양 인도를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얼굴을, 그전에는 설교가 맨날 하던 설교고 맨날 듣던 설교고 1년 설교 똑같은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설교에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아멘 해드리고 막 응원해야 돼. 그랬던 게 전데, 목사님 얼굴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 뒤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완전히 죽은 얼굴로, 떨구진 않았지만 아멘.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랬나요? 나 삐쳤어, 나 완전 핀트 나갔어, 완전 빈정 상했어 라는 걸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한테 시위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제가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네, 한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고 또 되게 여리신 분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습니다만, 네, 그런 것처럼 요나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요나야, 저 대적 원수에게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 때, 아멘,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복되고 영광된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탐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니느웨로 가라, 이쪽으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요나는 그 순간
내가 저 말은 못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믿고 따르지만 나는 저 말은 못 듣겠다라고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큼 일어나 요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도요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이죠. 마침 요나의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요, 참고하려고 보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걸 증명할 근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성경에서는 이게 뭐 3년에 한 번에 오는 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침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는 빠꾸가 없는 인생, 노빠꾸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거 없이 바로 뱃삭을 치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는 겁니다. 요나서의 첫머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떤 명령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요나는 왜 그랬을까? 요나는 도대체 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혹자는 대제국 수도인 니느웨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기에 요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거나 혹은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뻔한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싫어서 견디지 못해 도망쳤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 여러분 왠지 익숙한 어떤 생각이나 정서 아닙니까? 이런 이유라면 오히려 요나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찌질하게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요나라면 귀엽게 생각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요나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여기는 40일 만에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니느웨가 이 뜬금없는 요나의 선포에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의 내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요나의 내면은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여기는 그 내용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가짐은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잘못된 민족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은혜 받아야 돼. 우리만 사랑받아야 돼.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요. 그랬기에 자신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나나 유대인, 선지서가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치명적인 잘못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닌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왜 선지자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명령으로 여기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조정해 나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명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나가는 자들이라고요. 예수의 의를 붙들고 예수의 능력을 붙들 때 그 사랑은 놀랍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 둘째는요, 유대민족의 원수요 숙적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될까, 그것이 두렵고 싫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할까봐, 회개하고 구원 얻을까봐, 그래서 도망쳤다라는 거라고요. 저 원수들은 망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저 자신을 파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대표해서 말하는데, 저 역시도 감히 목사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 약속한 것들을 외면하면, 무시당하면요, 속으로 벌 받아라, 나쁜 일 생겨라,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니까 안 하죠.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어리석고 못난 인간은요, 어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저게 감히 목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와의 이거를 어겨 잘못된 일이 생겨라, 가다가 타이어에 빵 끄나라, 미끄러져서 엉덩이 깨져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최소한 제가 목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을 절대 실천으로 옮기지 않죠. 지속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이 죄악된 이 본성을 1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자아의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만방자하며 형제를, 이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요나서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본 의도는 두 마음을 품은 요나야말로 멸망받는 심판을 당해야 할 자라는 겁니다. 선택된 민족이고 오늘날 치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마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세, 그리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멸망의 심판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회개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바로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고 인간의 어떤 실존적 표본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 자신의 그 죄악성을 요나는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 나 자신이라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이겁니다. 요나서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무조건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죽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죽고 다시 살아나듯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랑을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전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가장 귀한 곳으로 옷 입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하고 참되고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